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8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죠. 역대하에서도 또 열왕기하에서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때에 대해서 여러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언젠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37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수르 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 아수르 왕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아직은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때라고 많이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일단 아수르 왕의 군대가 지금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포기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을 추정을 하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죠. 두 번째는 나라의 위기입니다. 지금 밖에는 외국의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 큰 문제는 후사도 없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이제 사실 이때 우려 1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아예 1절에 못을 박으시죠. 그럼 내가 죽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다 민족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안도 안 보이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미래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개인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히스기야와 나라를 몰고 계시는 걸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알 수는 없는데 하나는 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 나오니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백성 하나의 포도원도 차지 못해? 속상하고 울분이 있고 또 자신의 탐심을 채우지 못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그런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벽으로 향하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앞에 이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핵심적인 기도는 사실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첫 번째는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용기를 가질 때 중년의 시기에 휘몰아치는 거대한 위기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공동체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넋이 나갈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용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나이가 약 38세에서 39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끝났다, 유언을 해라,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직 아이도 없는데 가정이 이대로 가면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백성들도 왕의 죽음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럼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처절한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병들었다가 이제 병이 나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호령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기게 되리라. 남아있는 내 인생이 결국은 빼앗겨서 죽음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중년의 때에 지금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중년의 때에 뭔가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02편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아니이다. 대대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세대가 돌고 또 돌아도 주님의 연대는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것인데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든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점 하나에 불과할 만큼 우리는 잠깐인데 주님의 연대는 대대 영원 무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시편 10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지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 중년에 지금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됐고 내 여생이 빼앗기게 됐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인데요. 인생의 한창 때에 찾아온 폭풍 같은 위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폭풍 같은 이런 위기가 하나도 아니고 두세 개가 동시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데 두세 개가 동시에 몰아치면 사람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멘탈이 나가버린다 그러죠. 정신을 완전히 잃을 만큼의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원망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적용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용사라고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기도의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용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끝없이 얘기를 하죠. 우리 38장 빈 곳에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신앙은 모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보실까요? 신앙은 모험이다. 여러분 모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도 모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시 고대의 건동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아들들이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체념하고 포기했을 텐데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험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기도하니까 개인이 살지요, 후사가 생기죠,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 가지의 복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막혀있던 세 가지가 오히려 다 풀리게 되고 응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모험하는 이 기도 때문에 다 풀리게 되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과정과 결말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내가 견디고 견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남아있는 모든 뼈, 희망까지도 다 꺾어버리셨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시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제비처럼 학처럼 지질기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내 눈이 완전히 흐려지도록, 더 이상 눈물이 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간구하고 부르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낫고 나서 딱 해석한 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과정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유언을 해라, 정리해라. 그래서 벽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7절을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묵상하고 좋아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신다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니까 맞아, 그 고통은 사실 이런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고통을 더하셨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고통조차도 지금은 너무 미소가 떠오를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 기쁨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힘들었는지 멸망의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과정과 결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낙담하는 과정, 슬퍼하는 과정, 무기력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하고 해석하며 순응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면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이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인데요. 나와 자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인생이 고난이 닥칩니다. 해석이 돼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큰 고통을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개인과 가정, 나라의 큰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제일에 나가는 이 용기만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과정과 결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결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중년의 시기에 힘을 합치는 거대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과정과 결말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용기를, 또 말씀을 묵상할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